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보내졌어요. 노예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노예로 팔려가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고요.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다 유랑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 안 살고 막 흩어져서 살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고토에 모은다고 하셔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막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이유가 뭐냐? 뭐 당연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늘 고생길에 있는 거예요.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고생길입니다. 인생이 그냥 계속 고생길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맛을 못 보고요, 고생길에 사는 거예요. 계속 사람 갈등,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려운 일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단계가 딱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것까지 못 가. 그냥 훈련만 계속 받고 막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세라만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해도 안 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귀에, 마음에, 심령에 들은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말한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쓴 말이 빨간색으로 적어져 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30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로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적혀져 있는 거 알아가기도 바쁘더라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미 하셨다니까요. 이게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죽겠더라고.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고 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셨던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가슴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 받으면, 친구한테 편지 받으면 그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요. 구구절절 읽으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그 백성들한테 말하셨고 그 심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안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들리는 거야. 성경이 다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들리고 계십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말씀 묵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찾아내고, 이게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내 삶에 알아집니다. 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알아져 버려요. 주님의 마음. 인생들은요, 영혼들은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깊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책도 높은데 말을 다 꺼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거든요. 말하기 미안해요. 정말로. 어떻게 말해주기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찾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 시간 그냥 말씀 듣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셔요. 깊이 알려주세요. 하나씩 열어주세요. 하나씩 알려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털어지는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수 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와버려요. 누가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 매듭을 내가 하나님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은 사람들이 많아. 상처받을 일도 많고 내가 마음이 상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꺼낼 거 꺼내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공급하신 힘 얻을 거 얻어버리면 생명이 생명수 같이 솟원케 돼. 마음이 이게 있을 때 몸도 안 아파요. 마음이 기쁘면요,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요. 마음이 눌리면은 뼈가 쇠하는 거예요. 몸이 쇠하기 전에, 몸이 막 눌리기 전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아요.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찾아낼 것은 뭐냐면, 혼자 할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탁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 그냥 공예배 때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한 것들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여기서 돼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도 그것을 같이 찾으십시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는지요. 저는 마음이 상하고 아무도, 사람은 저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목 놓아 울어버려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해요. 나는 마음이 상하면 주님께 울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거를 내가 성숙하였으니 나는 이제 안 울 거야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기쁘면 하나님께 기쁘다고 말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집에 돌아올 때 제가 한두 번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의 감사가 나오고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오해와 누명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닫혀 있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목 놓아 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알려줘요. 너도 그랬잖아. 나한테 그럴 때가 많아. 너도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이 했던 거 똑같은 것이 이미지로 보여.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였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환상이 보여. 그게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나. 그러면서 나한테 주님이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너도 똑같이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회개했지만 주님, 제가 또 주님께 회개해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축복하는 기도를 탁 해버립니다. 거기서.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의 짐이 도리어 놓아지는. 왜 그런지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도 주님께 다시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올라오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들이 내가 그랬지 하면서 딱 용서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회복되는지요. 저는 회개 기도를 자주 해요. 너 왜 이렇게 목사인데 못났어? 회개 기도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못난 목사예요. 저는 다 돼가지고 회개 기도도 없이 탈탈 항상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 많이 하고 감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게 삶에 실제로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회개 기도도 많이 한다니까요. 저는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은 상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항상 내가 회개 기도하고 끝나더라고. 이상하게. 참, 좀 상대만 탁 지적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하러 나와죠. 저는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때로는 답답해서 말씀도 진짜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배 나오기 전에 나를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고, 별의 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의지하면 나는 안 돼요. 사역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이 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살아버려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지 않는 이런 방종의 상태였어요. 방종의 상태.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했는데 마당만 밟았어요. 마당만 밟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지성소로 못 간 거야. 뜰만 밟은 거예요. 깊은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깊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보이러 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는 예배가요, 사람 앞에 예왕교회에 다니니까 수요예배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죠? 수요일 날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보이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자 온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나 어떤 멤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여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우리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 큰 대회 집회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 중심, 미디어 중독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컨퍼런스를 재미있게 왔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것 투성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큰 컨퍼런스로 모이는데 네 마음의 삶은 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최희야, 견디기가 힘들어. 최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은아, 예서야, 지화나 지용아, 컨퍼런스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퍼런스가 재밌잖아. 근데 컨퍼런스의 재미도 느껴야 되겠지만 너희들은 평상시에 나를 컨퍼런스에서 하는 그 기쁨으로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대회 집회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집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안 기뻐요? 하나님 기뻐요. 근데 마음의 모든 중심이 전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한테 적용하면 먹고 사는 문제, 돈 중심에서 빠져나온, 실제로 거기서 나와서 그 큰 집회도 하라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컨퍼런스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예레미야 2장 19절 현대어로 제가 보여드린 거기 우리 양장로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자신의 죄악이 내게 형벌을 내리고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내 생활이 내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간 생활과 나를 함부로 여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똑똑히 두고 보아라.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틀림없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재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은 네 자신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게 나온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그런 재앙과 고통은 네가 자초한 거야. 그게 너의 영적 상태가 그걸 불러온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2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는 뻔뻔스럽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내게는 아무 죄도 없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내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심사하여 내게 형벌을 내리겠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못 깨달아요. 뭐를 못 깨닫냐면 그냥 다 나 교회 다니고 내가 잘못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가 잘못이야. 너무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둔감, 불감증이 와가지고요,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영적인 게 너무나 주님과 가깝지 않은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2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 소수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조금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친구들 다 나와서 너무 잘했어, 성도님들 다 잘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무 놓쳐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얘기라고, 본복이라고 바울이 너무 많이 얘기했어. 광야길 얘기만 아니라 여기도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반면교사, 본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거기로 빠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서 나는 저들과 다르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태도였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주께 속한 자이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불감증에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막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데 메말라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명의 길로 완전히 나와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사는 쪽으로 와버려라. 너는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지 말고 완전히 내게 속한 자가 되라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진짜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삶 전체가 산 제사. 사실은 이게 24입니다. 24.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들이 전부 다 놓친 게 뭐냐면 성전의 비밀을 다 놓쳤어요. 성전의 비밀, 성전 기도의 뜰을 놓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뜰을 놓친. 죄를 이기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전달하는 아이들의 뜰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요,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세상적이어도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누구야, 내가 그를 진짜 사랑한다, 네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 네가 정말 기다렸다가 내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니?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무나 가정 환경과 모든 게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너를 지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받은 상처,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모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지금 너한테 오는 거야. 너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그 부분만 보고 그 아이를 다 판단하지 말거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금방 친구였는데 소송을 걸기도 하고, 어저께까지 친구였는데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금방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소송을 걸었던 일이 과거에 있을지라도 다 소송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옥에다가 사람을 가둬놓은 것들 과거에 있었다면 다 그 사람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줘야 돼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옆에 부하들이 바로 죽이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엄청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 사람 같이 고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발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고 질질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고발하는 걸 그쳐야 됩니다. 나를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을요,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거부감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진짜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축복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이 저는 토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근데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쑥 없어져요. 저는 체증이 없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싫은 사람 있잖아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해버려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와 있는 상처와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상한 것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요, 주중에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에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막 말씀을 줄줄줄줄 주시는 거야, 거기에. 근데 아무도 모르지. 나는 오는 길에 축복합니다를 하고 간 거를 모르지.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인가? 왜 이런 회개 기도를 많이 하지?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항상 용서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 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몰라요, 더 성숙해지면 안 할란가? 근데 내가 나를 딱 보니까 앞으로 200년은 더 해야 되게 생겼어. 1000살 살면 한 500살까지 하다 이제 다 정리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전 한 200살까지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 나는 더 훌륭한 목사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목소리가 또 확신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용서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진짜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용서를 그냥 입으로 딱 하나님께 뱉어버리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요. 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의 뜰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그 생명적인 관계로 가는 게 그게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전통을 따르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 체질이 그래. 체질이 사람을 따르는 체질이야. 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자꾸 초점을 해요. 초점을 맞춰.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모세가 그냥 엄청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혈기 부리고, 다윗은 죽기 직전에 인구 조사하고 막 7만 명 죽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사람들은 결국에 그걸 깨닫고 따랐던 지도자를 용서하기까지 갑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성숙해지면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그 일이 좀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통로인데 사람만 보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 다 실족하고 하나님도 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나안 땅 전쟁도 안 시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가 많으신 분이야. 성숙해 가면 어느 날 그 지도자가 무너져 버려. 그걸 항상 그걸 꼭 하셔, 하나님. 그때 그 지도자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30용사가 아무도 안 움직여. 다윗의 30용사가 자기 친구 죽였는데 최전방에서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1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뭐든지.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결정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쉽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자랑거리였죠.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목회자들을요 서로 항상 비교하고, 또 우리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아니면 또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저 사람 말은 어떻고. 근데 부족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 역할과 분량을 잘 알고 주신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누가 얼마나 잘났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못나도 내가 붙여진 곳에서 잘 있으면 돼요. 나를 성숙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이 전통. 사람은요 또 어떤 습성이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은 희석화되면서 율법과 전통이 남으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많이 생겨요. 그 스타일, 그 단체만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브먼트가 있었던 곳에 스타일이 막 남아요. 똑같아요, 다. 좀 이해하시는, 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캐치하고 내게 이 예틀이 되기 쉬운 것을 잘 깨뜨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은 희석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 아는 스타일이 정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각종 사소한 규례가 다 생기고 그 단체만의 고유한 어떤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더 견고히 지키기 위한 그런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자꾸 없어지기가 쉬워요. 모세와 전통만 강조되기가 쉬워요. 본래 그런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등이 딱 발생했어요. 뭐하고 발생했냐면
사람을 따르고 있는 부분,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들의 갖고 있는 전통과 예수님이 생명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맨날 발생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보다는, 사람은 방식으로 자꾸 굳어지는데 방식보다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에 굳어지고 어떤 형태에 굳어진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걸 자꾸 못 알아들어.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거부감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해왔던 모세의 말과 전통이 아니니까 거부감이 든 거라고.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 다른 말처럼 느끼는 거야. 본질이 똑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본질이 뭐예요? 마귀한테 속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같은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은요,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그 스타일, 옛 스타일대로만 가지 않아요. 천국의 서기관은 이 말도 저 말도 다 갖다가 다 설명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옛 것을 가지고도 다 설명하고 새 것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옛 것 가지고 설명 안 해줘 버리는 거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버려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 가지고도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새 언약으로 막 설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깨뜨려 버리려고, 생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생하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왜 죽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에요, 주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크고 작은 선지자를 보내.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 같아요? 열리지 않는 착한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이 열리지 않는 착실한 성도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성실하는데 눈과 귀만 열어서 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눈과 귀가 멀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막 성질이 더럽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똥꼬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랫동안 말해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분명히 판단하고 방해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얼굴이요 환해. 얼굴이 안 환할 때는 너무나 지독한 판단 속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왜 환해졌냐면 지독히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건을 만나서 자기는 괴로웠지만 아니었구나, 그거 정죄할 거 아니었구나, 딱 알아져 버렸네. 그러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같은 편이요? 분명히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같은 편이라니까요. 얼지나 평안하고 좋고 제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요, 바뀌기만 하면 내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주님, 그동안 힘들게 해서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걸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본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이들한테 전해주려면 내가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까 방종을 하는 것을 벗어나는 힘이 내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실제 그 기도의 비밀을, 죄를 이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내용이었는데 아들들을 권면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냐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죄를 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있어. 우리 리아세라가 있는데 세상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아는 건데, 제가요 아버지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딸들에게 정확히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분명히 영혼이 병들고 죽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너는 지금 공부한답시고 예배를 떠났어. 너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네가 나쁘진 않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해. 근데 너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어. 분명하게 말해주고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참, 주님이 그래도 너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내 수준의 거야. 그러면요, 그가 정확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지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내 수준의 죄사함을 해주는 거야. 엘리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지 않은 것, 잘못된 권면이죠. 그러면 막 죄만 지적하고 다녀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올바른 권면은,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하려면은 올바른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지만 네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했어요. 레위기서 17장 19절, 여기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한답시고 너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지적하는 것에 상처받아가지고 절대로 나는 사람을 지적하지 않아야 되니까 권면까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도들 중에. 그게 사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 안 하죠. 근데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할당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 손에서, 네 손에서 핏값을 안 찾는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그것도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지금 죽어서 내가 그 사람이 떠나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한답시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함과 존중함으로 말해야 되는데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움에 불타가지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사랑 없이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답시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때 안 돌아왔을 때는 내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거를 생명 걸고 해서 교회가 구석구석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원리를 알고 사람들을 진짜 권면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 그게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구석구석 다 살아나요. 근데 보통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바울이 눈물로서 훈계하며 권면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로 인정도 안 해주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무리 복음이 활성화돼도 목회자의 부르심으로 넘어서는 것은 안 돼요. 기다리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결정권을 목회자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말을 했던지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도 많잖아요. 함부로 할 때도 많아요. 밖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목회자로 인정 안 해줄 때도 많고, 그러면은 뭐 가족에게서 그러고, 그러면은 마음이 막 아파.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를 또 화면으로 보여줘. 죽겠네 진짜. 내가 그래갖고 딱 7, 8년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방에 딱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됩딥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생각나는 거는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누가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딱 앉아 있으면서 딱 그 느낌이 들어. 하나님 나한테 생각나게 하신갑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옛날에 회개 다 했어 사실은.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뭘 모르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옳고 그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내 말이 맞아도 내 말이 목사님보다 맞을 때도 있어요.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죠, 뭐를. 안 그래요? 사람은 아내가 나보다 더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을 다 찝어까서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 권위에 가만히 있을 때 더 일이 잘 돼, 더 한 팀이 되고. 괜히 그거 말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관계만 더 깨져.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갖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미리암 말은 잘 말했는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단같이 겸손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면 사람이 깨어나고 괜찮아요. 근데 왜 나단은 문둥병 안 걸렸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잘 진행돼서 가야 되는데 한 팀이 되는 거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멘이십니까? 이거 배우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도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저는 알았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부목사로 바뀐 거죠. 저는 이것도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사역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사역이 진짜 사람한테 가는 사역은 나중에 시작된다고. 다 성숙해졌을 때 그때 진짜 사역이 되지. 그 전까지는 그 사역이 전부 다 나를 사역하고 있는 거래요. 나는 너를 사역한 줄 아는데 나를 사역한 줄 아는데 나를 사역하는 거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리치면서 캠프하고 다니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뭐 하잖아요.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갔을 때도 30현장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또 끝발이 올라서 교만이 올라와 있을 때예요. 내가 막 목사님은 현장도 없는데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가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말을 하는 거지. 좋은 의도로 제가 아무리 말했을지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부터 한 마음 되고 한 팀 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요, 그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징계가 왔을 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는데요. 선민의식,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이요,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막 차별화하고, 자신들의 율법, 우리만 율법 지킨다 하면서 다른 민족하고 차별화했고요. 성전 중심의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이야.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험이, 하나님은 우리만 함께 하시고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너무 강화시키면서 다른 사람하고 분리 현상을 생겼어요. 분리 현상. 그러면서 아까 말한 우리 스타일대로 안 따라오면 할례,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선민의식, 이방인들의 뜰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못 와. 그릇이 어떻게 되냐면,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인정 안 해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믿어도 우리 스타일 안 따라주지,
네 믿음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 나와요. 할례 안 받았어? 그럼 인정 못. 구원 못 받았다고까지 구원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 부분 잘 읽어보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화가 나버려요. 바나바가 바울이 화나가지고 변론합니다. 할례를 구원 자체라고, 할례 안 받았으니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 교회 밖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겸손케 하고 낮추시려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선교단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단 교파 막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 4, 5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밀려서 막 오고 있죠. 근데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새 물결을 받아낼 수가 있고, 고인물 같은 것을 깨쳐버리고 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험 부대를 갖고 있으면 다 찢어지는 거죠. 완고한 자는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소수이지만 준비되어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깨어질 부분은 깨어지고 준비될 부분은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막힘없는 통로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